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해석의 자유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초의 시험자는 뱀, 즉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하고 속이고 꼬여있고 상처받고 파괴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악한 자가 준 지혜는 당연히 악하니까 부정적이고 악하고 속이며 왜곡하고 상처를 주며 파괴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악한 자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에게 부정적이고 왜곡하며 파괴하는 거짓말쟁이죠. 그 본질이 악하기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과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기 위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간질에 사용한 악한 자의 전술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무시는 불순종을 만듭니다. 불순종은 불화를 만들고 불화는 관계 파괴를 만듭니다. 의심은 불만을, 불만은 거역을, 거역은 파괴를, 파괴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심판을 가져오게 한 또 다른 원인 또는 사단의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자유입니다. 해석의 자유. 사단의 시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손상하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하여 본 뜻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유로운 해석을 사사기적 자유해석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적 자유해석이란 말은 사사기에 2번 나온 그 결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이방인들에게 도로 침략당해 도리어 종이 되고 학대를 받아 고난을 면치 못했던 이유, 그래서 13명이 넘는 사사들을 보내주었어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사사기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결론입니다. 이것이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첫 번째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신데 이 왕을 버리고 인고한 왕을 구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 이런 뜻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 당연히 패망할 것은 볼 것도 없지요. 이런 사사기적 자유 해석을 첫 사람들이 행한 것이고 사사기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이름만 다르게 불렀지 사사기적 자유 해석이 자행되고 편만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적 명명은 다름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설명이 불필요하게 사사기 제 자유 해석과 100% 일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원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일 달콤한 유혹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줄기차게 써먹어 왔고 줄기차게 성공해온 이간 전술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과 그 다른 행동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자유 해석의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은 잘 아시죠? 자동차 표지판을 잘못 해석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일방 통행인데 쌍방 통행해도 돼.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가라는 표시고 이 빨간불이 정지하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빨간불이 가는 표시고 파란불이 정지라고 본인이 자유롭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 아니면 평생 불구겠지요. 사고가 난 뒤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환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표지판을 제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가도 되는 줄 알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석을 자유롭게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회적 약속을 임의로 자의로 깨면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생명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그 해석의 자유와 위험을 살펴봅시다. 사탄의 최초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의 도전이요 의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와의 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는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탄은 교활하게 붙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확 달라졌지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맞는데 끝에 가서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들어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자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제 또 오늘 읽은 본문 3장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셨나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 말씀과 여자의 말이 같은가요? 거의 다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확 달라지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7글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자는 6글자로 줄이지요. 글자만 줄였을까요? 내용도 줄였습니다. 내용만 줄였을까요? 아닙니다. 생명도 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글자 마음대로 빼니까 확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유로운 해석, 그렇지만 잘못된 해석이 불러온 엄청난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니까요.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엄청난 심판을 받을까요? 첫째, 잘못한 해석의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믿음 테스트인데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시험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혹의 손을 잡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 왜 사탄의 러브콜, 즉 유혹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는 걸까요? 그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욕심,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정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탐스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탐이 나다라는 말은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지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려 하지 않기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기름진 나봇의 포도원을 죽여서 빼앗았던 바로 그 마음이죠. 이런 탐욕이 하와에게 있었기에 시험하는 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던 것이고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 욕심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셋째, 하나님 말씀의 자유 해석과 위험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중심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가까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흔히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문제고요. 실제 상황에 가면 훈수 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생각과 실제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훈수 들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자기는 잘했던 것처럼 말하거든요. 정확했던 것처럼 포장하거든요. 이 위장하는 위선이 다른 사람을 망치게 했던 겁니다. 더 문제는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죠. 자, 이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그 사람들은 사람이 넘어지게 말을 잘해요. 사도 바울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귀가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인데요. 이런 자들은 누가 뭐래도 듣습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 잘 들어요. 가짜인데도 잘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는 사실 종교 행위는 잘할지 몰라도요. 실제 믿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단 사이비가 세계에서 제일 팔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요. 정확한 비판 없이 무조건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성경책 끝나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편이 말하면 다 옳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고 내게 유익하고 선물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됐지. 거기 하나님 말씀이 왜 낍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의 자유는 최초의 여자와 남자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니, 이런 문제는요, 미래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다니 잘못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사단은 집요하게 이 말씀의 전공자, 말씀의 대가, 아니 말씀을 주신 분, 아니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 겁없이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면 전 공동체를 잘못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교활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째 원칙은요, 말씀의 공격은 말씀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공격은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 정직한 말씀만이 거짓 말씀과 그 해석을 이깁니다. 그래서요,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신학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둘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말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을 때 아하 이것이 시험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가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셋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단지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에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마음,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시험 중에 있을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마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바른 성경을 배우시고요. 꼭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서 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현대판 사사기적 자유 해석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대역죄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으니 그러니 해도 되니 안 되니 이것일까 저것일까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유롭게 해석하지 마세요. 듣고 순종함으로 마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초의 여자 하와가 하나님이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꿔놓는 바람에 하나님께 대역자가 되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역사에서 나타나고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려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2주년 마치면서 창립 2주년 지난 주일날 지내면서 다시 3년차 시작합니다. 주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함께 힘차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루프탑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편히 지내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